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말 기도주의 넷째 날을 맞아여서 다시 한번 주인이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바라기는 여전히 어려운 일을 삶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위로하여 주시옵고 상처를 싸매 주시옵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걸어갈 힘이 없고 일어날 힘조차 없다면은 주께서 친히 안아주셔서 주의 품 안에서 하늘 도성까지 온전히 걸어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넷째 날 주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의 각마음에 성령님 교통하여 주셔서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시고 한 소망 갖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이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소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연말 기도주일 넷째 날을 맞이하여서 온라인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오늘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첫째 천사의 기별에 담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선포한 하늘의 기별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며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경배하라고 긴급하게 호소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우주적 쟁투의 핵심으로 이끌며 타락한 그룹 천사가 아니라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촉구합니다. 타락한 마귀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기로 작정했습니다. 대쟁투에서 예배는 최종적인 시험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경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로스쿠네오는 문자적으로 절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적용될 때에는 경의를 표하는 행동을 나타내지요. 그러나 이 동사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에는 우리의 존재의 온전함, 삶의 중심과 목표를 그분 안에서 찾고자 우리의 타락한 자아를 내려놓겠다는 표현으로 몸과 마음을 깊이 숙이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고백하며 자신들과 함께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경배 행위는 사실상 나의 창조주로 선언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 깊이 그 뿌리가 박혀 있다가 말과 행동을 통해 표출되는 절대적인 복종의 엎드림입니다. 사실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것은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배란 집에 거하는 것이지요. 사랑의 창조 사역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살아있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받은 생명은 생명이신 그분을 보면서 감사와 사랑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요한은 또한 하늘의 존재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어린 양이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란 구속주로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구속에는 하나님의 본래 창조 세계가 타락한 그룹 천사에 의해 훼손당하고 인류가 본향에서 쫓겨났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아들은 이기적인 피조물들의 행성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집으로 생명의 원천이신 분에게로 다시 데려가고자 하셨습니다. 잃었다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다시 회복된 생명은
감사의 예배로 그분 앞에 우리의 타락한 자아를 굽히며 그분을 우리의 구속주시라고 우주 앞에 고백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충성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적 쟁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용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그 스스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어떤 작은 생명이라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구루천세에 대한 충성의 표현으로 그를 경배하는 것은 곧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은 성도들의 인내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경배한다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을 인내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계명은 우선적으로 십계명이지요.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부르심은 첫 번째 계명에 순종하라는 초청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는 경고는 우리에게 두 번째 계명을 지키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짐승을 정죄한다는 것은 세 번째 계명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명령은 네 번째 계명에 나오는 언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누구를 경배할지에 대한 질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지요. 대쟁투 438페이지에는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숭배자, 무신론자, 회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 기념일을 용이 영원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안식일 문제가 온 세상이 다 가담하게 될 대쟁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 안식일 계명을 거부하는 이유는 최소한 두 가지 기본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안식일인 제7일을 무시하고 일요일 준수를 주장하는 배도한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과학 연구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자연 진화론은 많은 과학자와 다른 여러 학자의 양심에서 초월적이고 인간적인 창조주의 존재를 제거해 버렸고 창조주를 기념하는 안식일을 무시해 왔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무작위적이고 목적 없는 자연적 과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창조주는 없으며 그런 분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자연 진화론과 기독교 신앙을 융합하려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투쟁, 고통, 생존, 죽음이 포함된 기나긴 진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를 수행하셨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사랑 많으신 성경적 하나님과 절대로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첫째 천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합당한 예배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참석해서 그곳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참석하기 이전에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시간적으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금요일 해지기 전에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지요. 그리고 또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거나 어떤 곳에 있을 때라도 안식일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의 유익이나 오락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천연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도자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가 멀리 있지 않잖아요. 그쵸?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 믿음에서 떨어져간 우리 자녀들, 지인들, 그들이 모두가 구도자일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의 간절한 간구가 오늘도 주 앞에 모두 상달되어서 이루어지는 기쁜 날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넷째 날을 마치겠습니다.